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3장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개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전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견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예언자 또는 선지자 그렇게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이들, 그들을 우리는 거짓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황무지의 여우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 선지자가 아닌데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선지자의 시대는 지나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물론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풀어내서 전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그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은사가 이게 보편화되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리이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혹시 거짓된 자는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왜 그럼 거짓된 선지자들이 횡행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2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 내 마음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인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해요. 그래서 항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들을 견뎌라, 살아남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찌 바벨론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구도 손댈 수 없다. 어떤 게 더 은혜스럽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세요. 우리 교회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회개하세요. 이 민족의 교회 촛대를 하나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자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을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때입니다. 누가 우리를 손댈 것입니까? 뭐가 더 은혜스럽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예,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그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왜? 오늘 선지자도 계속 들려준 얘기가 있잖아요.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희망, 하나님의 희망이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질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포악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버리지도 않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거두절미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다 은혜스럽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회개하고 돌아서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회개하라.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평화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짓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성 무너진 데를 올라가지도 않았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12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파멸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고 그러셨고, 또 22장 30절에 보면 성벽에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그것을 쌓을 생각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못한 백성의 정체성에 균열해 가고 무너져 있는데도 그걸 세우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서도 우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방해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19절에 보면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언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고 살려야 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과오를 범했다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예요. 지금 이스라엘 말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그렇게 말씀이 흔한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그 시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진노하셔서 9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대요. 9절에 보면 첫째,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서 지워버리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땅에서 추방할 것이다. 세 번째, 폭우, 큰 우박, 폭풍 이런 게 등장하는데 이걸 통해서 삶의 자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실 것이고, 또 그들이 말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더 이상 예언자 노릇을 못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말과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은 자들, 정말 착한데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지켜내셔서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보호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교만과 거짓은 없는지, 나는 내 이익을 위하여 말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남을 망하게 하는 기름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은 없는지, 나만은 옳다는 착각과 편향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염두에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래요.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른 말씀을 맡은 우리들 스스로도 내가 무엇을,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라는 말이 나와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디모데서에 보면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이렇게 파줄 사람, 긁어줄 사람, 이런 말만을 좋아한다. 이게 말세의 때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거짓이 거짓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카페에 가서 이렇게 쭉 책들을 쭉 훑어보다가 왜 이런 책을 여기다 갖다 꽂아놨지? 그런 책들이 있어 제가 따로 골라놨어요. 잘 모르셔서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예, 좀 우리 총회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책들이 이렇게 쭉 가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구분해놨어요. 몰라서 그러셨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어도요, 말씀을 들어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거나 읽어서도 안 되고, 뭐 읽다가 좀 뭔가 이렇게 좀 걸리는 것 같으면 물어보세요. 김무사님한테 물어보고, 저에게도 물어보고, 잘 아시는 장로님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좋은 책인지 아닌 책인지를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따로 구분해서 어느 분이 갖다 놓으셨는지, 좀 왜 갖다 놓으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면서,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자꾸 물어보시고, 그래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천지책은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심하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한 왜곡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내용을 담은 책이라서 제가 따로 구분해놨어요. 이 시대는요, 거짓된 소리가 너무 많은 시대예요. 유튜브 틀어보면 여러분들 별별 설교 다 나오지요. 기독교 방송이 한 4개나 돼서 이거 틀면 저거, 저거 틀면 저거. 근데 기독교 방송국의 문제점은 뭐냐면, 강사 목사님에게 강사비를 주고 그것을 트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만 내면 누구나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황금 시간대 편성되고, 돈 적게 내면 뭐 이렇게 오지에 편성되고, 안 내면 못하고.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뭐가 정말 좋은 설교인지. 그리고 유명한 설교사라고 해서 그것도 막 듣지 마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구분을 해내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내 듣기 좋은 소리 따라가다가 분별하지 못하다가는 결국 같이 망하는구나 하시고 잘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거짓이 거짓을 부른다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다니면 결국은 거기에 현혹돼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사랑 때문에 때로 나를 징계하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거짓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워가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잘 약해요. 그래서 미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린다면 오늘 약속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실 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심히 약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고 바른 것을 구분해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